오늘 말씀은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회사에서는 남들처럼 성과를 내야 되고, 가정에서는 또한 남들처럼 살아야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남들처럼 공부하고 남들처럼 학원에 다녀야 뒤처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어느새 주일은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그냥 남들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는 삶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시린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민수기 6장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 조금 다르게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도 열매를 일절 입에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한 어떤 죽음과도 심지어 부모의 죽음과도 거리를 두며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을 바로 나시린이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부담스럽고 어찌 보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비현실적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규례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진짜 행복이 있다라는 이러한 진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이렇게 일상을 겨우 끝내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에 특별한 서원에 쓰인 이 말이 보통 그냥 서원하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통 할 때 쓰는 그러한 서원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비범한 혹은 놀라운 서원을 할 때 바로 여기 특별한 서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서원이라는 말은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하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상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헌신이 바로 이때 하는 서원이 바로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이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해요. 남자나 여자나 라고 시작합니다. 즉 나시린은 레위인이나 제사장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혹시 평범한 남자나 혹은 평범한 여자, 평범한 성도가 하나님께 저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싶은, 온전히 드려진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목사나 선교사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에게도, 혹은 육아로 인해 지친 엄마에게도, 장사를 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까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삶을 사는 길이 열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후에 보면 나시린의 표지가 되는 규례가 3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1절 금지하라라고 나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규례가 나오고, 6절에서 7절 보면 어떤 시체와도 접촉을 하지 말라, 심지어는 그게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접촉을 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들은 이 3가지의 나시린의 규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세 영역에 걸쳐 삶을 제약하고 있다. 먼저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나열하면서 먹는 식생활을 제약하고 있다. 먹는 것은 누구나 누리고 싶은 평범한 즐거움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먼저 욕구가 뭐냐면 먹는 욕구예요.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먹는 거로 먼저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즐거움에 제약을 거셨습니다. 두 번째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 하는 것은 머리는 머리 스타일에 따라 그 사람의 분위기도 달라지고요. 느낌도 다 달라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일이죠. 외모를 가꾸는 일에 하나님께서 제약을 둡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꾸미고 가꾸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에게 기초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말해요. 세 번째로는 부모나 형제, 자매의 장례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천륜이죠.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건 당연히 해야 할 그러한 의무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나 형제에 대한 도리를 천륜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즐거움과 자기 관리와 그리고 인간적인 의무 위에 하나님을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을 살펴보면 참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말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며 씨도 껍질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술을 먹지 말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든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그냥 술에 취하지 말아라 라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해요. 포도와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나시리는 아주 당연한 즐거움까지도 잠시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이것을 배워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퇴근 후에 핸드폰을 잡고 멍하니 보는 영상들일 수도 있고 나를 위해 하는 그 쇼핑일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누리는 아주 작은 여유와 취미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것들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수요 예배 이렇게 이 시간에 나온 것 자체가 이미 그런 포도나무의 그것들을 포기하고 나오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더 다리 펴고 쉬면 돼요. 좀 더 그냥 TV 보면서 편안하게 평안한 저녁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저는 더 기쁩니다. 해서 나온 여러분들이 어쩌면 나시린에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해요. 머리카락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를 자르고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머리예요. 손톱 자르고 왔다고 알아보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자르고 오면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봅니다. 외관상으로 가장 눈에 띄는 표지가 바로 머리였죠. 고대 근동에선 더더욱 이 머리와 함께 수염,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또한 머리와 수염이죠. 그래서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머리와 이 수염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시린의 머리카락은 그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눈에 보이는 배지와 같다. 우리가 국회의원은 여기에 배지를 달아요. 어디에 소속된 사람 왜 할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배지를 답니다.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저는 나시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배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머리카락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떠올렸을 때, 저 사람은 직업이 누구누구야. 저 사람은 성격이 이래. 이렇게만 기억한다면, 그건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서 말이 다르고 저 사람은 선택하는 것들이 달라.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바로 나시린이 했던 그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이런 평판이 우리의 머리카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규정이 오늘 6절과 7절의 죽음에 대한 규정이에요. 자기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 제사장은요, 가족의 장례에는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제사장조차도 가족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시체를 그거를 만져도 하나님께서는 만져도 된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나시린만큼은 심지어 부모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금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천륜을 어기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은 효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기간 동안 너의 가장 깊은 슬픔보다도 하나님의 거룩을 붙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무 과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의 절대 우선순위가 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너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의무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기대가 그렇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래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최면이 서지. 주일날 결혼식이 있고 주일날 특별히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인간적으로 해야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그 모든 의무와 기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나시린의 결단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난 저렇게는 못 살겠다.
난 이미 너무 많이 무너졌고, 내가 이미 서원한 것들이 무너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에는요, 참 놀랍게도 실패한 나시린을 위한 규례가 있어요. 9절을 보면 이런 상황을 가정합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하게 됐어. 갑자기 의도치 않았는데,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거룩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사람을 살리려다가 거짓말을 말했고, 그냥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타협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느새 머리가 더러워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진단하십니다. 그래도 그건 거룩이 깨진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이제 끝이야, 땡, 탈락,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9절부터 12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시 거룩의 싸움을 시작해라. 내가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말씀이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절차를 보면 이렇습니다. 7일째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왔지만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자란 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8일째에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어린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는 보상제예요. 내 죄를 이래서 내가 변상합니다 라는 의미이죠.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아까워요. 그동안 내가 한 며칠 동안 내가 나시린의 규례를 잘 지켰는데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9일 동안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 이 서원을 지키다가 30일째에 실수했다면 그 29일이 다 무효라는 말입니다. 다시 30일을 새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29일 했으니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영역임을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해도 좋아, 내가 다시 시작하는 그 길을 열어놓았잖아 하면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는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싶었는데, 한때는 나도 나시린처럼 살겠다고 서원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꺼내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신앙이 다운되고 힘드는 경우가 있죠.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머리를 깎어. 그리고 다시 나와. 내가 너의 이전 날들을 다 정리해주고 새 날들을 주어 다시 시작하게 할게.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수많은 새 출발들의 연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안 갈 이 길이 아니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질질 끌고라도 다시 가는 게 이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요일 저녁 혹시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나시린의 기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13절 이하를 보면 나시린이 무사히 서원을 마쳤을 때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회막문, 그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14에서 15절을 보면 세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리게 해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자신이 나는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완전히 태워드리게 합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먹는 기쁨과 교제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여기에 곡식제사와 전제까지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의 마지막 날은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이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함께 어우러진 그야말로 잔치자리가 되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어우러진 잔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18절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18절을 보면요,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지금까지 나시린으로 지낸 기간 동안 함께 자라온 게 바로 머리예요. 그 머리카락을 화목제물 위에 올려서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머리카락은 그동안의 서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즉 이 기간 동안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상징이 바로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화목제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 혹은 어떤 한 인생의 그 삶을 마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의 공로가 이 정도입니다. 나의 업적이 아니라 주님, 이 기간 동안 저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과 눈물과 기쁨과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머리털을 불 속에 올리는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20절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기쁨을 박탈당한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넌 그거 입에도 대지 마, 먹지도 마.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건 넌 죽을 때까지 먹지 마가 아니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히려 기다렸다가 더 깊은 자리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포도주를 구마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래 이제 마셔라 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기쁨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질이 바뀌어지는 삶인 겁니다. 이전에는 먹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나의 즐거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식탁을 대하는, 그 잔치에 거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며 기쁨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싸구려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깊은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나시린의 서원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규례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나시린의 규례에 들어가 있는 이 정신은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도 드시고 성만찬 때 포도주도 드셨어요. 그리고 시체도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난성 과부와 그리고 나사로도 손으로 만지셨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 전체를 완전히 불태워 번제와 같이 드리셨습니다. 나시린의 머리털이 마지막에 화목제의 불 위에 올려졌듯이 예수님의 생명 전체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레위인이나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름을 들으면 처음에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이건 너무 힘든 삶 아니야? 너무 빼앗기는 것만 많은 거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야말로 제일 깊은 행복의 자리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을 때가 우리가 가장 안전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께 드려진 삶일 때 비교와 열등감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야 행복해. 그러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 드려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단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는 참 길고도 힘들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직장의 압박과 비교 속에서, 어떤 분은 가정의 책임과 갈등 속에서, 또 어떤 분은 건강과 노후의 불안 속에서 그렇게 버티다가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주님, 나도 그냥 이렇게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나시린의 씨앗인 겁니다. 한 주간 우리의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